예레미야 성경 7장 1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그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이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시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팔랄이라는 말인데요. 이 팔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보하다 할 때 우리가 요즘에 중보기도 할 때 그 중보라는 우리가 쓰는 말이 팔랄이라는 히브리어가 번역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기 본문에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 팔랄은 그 백성과 나를 연결해 주려고 예레미야 네가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간구하다라는 말은 파가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팔랄 파가 같은 파자로 시작하는 것처럼 같은 어근에서 나왔는데요. 파가라는 뜻은 뭐냐면 만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레미야 네가 간구해서 내가 저 백성을 만나주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이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다리 역할도 하지 말고 만나게 할 생각도 전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 18절부터 보세요. 18절.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데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든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요. 온 가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식부터 부모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를 일으키시죠. 19절에도 뭐라 그래요? 나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해요. 20절에도 나를 진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상태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 전체가 아버지 불 피우고 자녀들 나무 줍고 가족 가루 반죽해서 제사 드리고 있는 게 우상 섬기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더 심각한 말을 또 하시죠. 하나님께서. 23절 보세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래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는데 24절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25절 또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또 나와요. 27절에 보시면 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28절 중간에
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교훈도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5절 보세요. 25절.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대. 끊임없이.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지금 뭐래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은 매우 간단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도하지 말고 내 말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게 먼저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이 백성도 어제 보셨지만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도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이 듣지도 않지만 심지어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듣지 않으니까요, 지금.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딱 한 문장이거든요. 기도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봐요.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자, 기도회를 하니까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막 80일, 100일, 40일, 뭐 일주일 특별자를 붙여서 합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가요?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볼 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했는데 특별한 일이 전혀 안 일어나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죠? 많이 와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하라고. 근데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1800년대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게 E.M. 바운주라는 분이에요. 그 E.M. 바운주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떤 말을 하시냐면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도의 골방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실 지금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의 골방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E.M. 바운주가 뭐래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평가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건 이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 자 여러분의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의 호흡을 김 지사님, 박 지사님, 자 지금 하는 호흡은 질적으로 좋은 호흡이에요, 나쁜 호흡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은 질적으로 좋은 호흡이에요, 나쁜 호흡이에요? 그런 호흡이 어디 있어요? 호흡은 그냥 호흡인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지금 60대, 50대, 60대인데 80대 가서 호흡하죠. 그때 호흡은 그렇죠. 나이가 드니까 거칠고 힘들 수 있죠. 하지만 20대 때 했던 내 심장의 호흡이나 80대 하는 내 호흡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호흡은 양과 질로 따지지 않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도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죠. 기도를. 여러분, 우리 그러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 좋은 기도, 나쁜 기도, 호흡으로 연결한다면 그렇게 연결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삶에 기도를 너무 양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기도를 너무 질적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안 되면 가세요.
기도 안 될 수 있어요. 기도를 무조건 채워야 돼요. 중요하죠. 근데 그게 여러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예 기도를 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데 기도를 수백 시간 한들 양이든 질이든 따져본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왜 그렇게 많이 하냐는 거죠. 성전에 그렇게 올라와서 예배한들 뭐 하냐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 오늘 하루 여러분 살면서 기도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양과 질로 따지지 마세요. 기도는 양과 질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미 내 안에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지금 계속 영적으로 기도하고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 성전과 관련된 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서 기도가 양과 질로 평가하는 건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시다라는 건 내가 이미 영적으로 호흡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는 시간도 기도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새로운 호흡을 하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목사님 제가 요즘엔요 기도의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퀄리티를 보고 여러분의 기도의 양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면 여러분 직장도 출근하지 말고요 여기 맨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선지자야, 기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강요합니다. 강조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따지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었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처음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새로운 영적인 호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도를 빗대어서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양으로 질로 따지고 있습니까? 신학적으로 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에게조차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양과 질이 아닌, 기도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다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듣고 대답하는가를 먼저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의 올바른 신학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기도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호흡할 수 있는 존재, 죽었던 영혼이 다시 호흡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입을 열어 기도 한마디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소리도 우리의 기도로 간주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시편 성경 기자는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잘못된 기도를 양과 질로 따지는 잘못된 신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의 순종을 더 먼저 요청하고 있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목회자에게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직장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사업하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 학업하는 청년들,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백성으로 이미 성령을 주실 때 이미 기도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상황과 여건이 안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열어 10분씩 20분씩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탄식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신음소리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나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도하길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만나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